말씀 출애굽기 8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로 3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것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찌 설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김바되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이 들려지는 말씀이 거기에 더 중첩되어져서 2016년도 이 한 해 첫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다지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참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동일하게 이 시간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6년도 이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15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 또 첫 주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된 시간입니다. 감사할 일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해란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오늘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꼭 뭐냐면은 1년 단위로 어떻게 합니까? 주기가 바뀌잖아요. 사이클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하고 우리가 각오를 했던 것들이
지나다 볼 것 같으면 부지부지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매년 이렇게 새해 첫 해가 될 것 같으면은 각오를 또 다지고 각오를 따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겪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각오를 하는데 각오대로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지요. 예. 그러니까 각오를 하세요. 각오는 하는데 우리가 또 연말 되고 같으면, 야, 새해 첫해 우리가 각오를 한 것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또 연약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예,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새해 첫해인데, 첫날인데, 그 첫날에 우리가 좀, 주어지는 이 말씀이 마침 이제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너무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아가지고서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은 언약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죠? 언약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언약이냐? 여호와를 위한 언약이죠. 그죠? 여호와를 위한 언약.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놔 놓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던 그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모세야,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건져내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뭐 하라? 경배하라.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라. 그럼 거기서 말하는 그 호렙산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천국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에서 사명을 줘가지고서 모세가 애굽에 와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고 하나님의 산으로 간단 말이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것이냐? 가서 놀 것이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언약 때문에 구원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것인데, 창세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함이다? 찬미하기 위함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한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게 예배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예배 속에는 성도와의 교제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봉사와 충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이 찬양하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수가성 여자는 예배관이 어떤 것이냐, 어떤 신전에 가가지고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은 네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약식인 의미에서는 뭐 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사는 것,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이야기가 곧 뭐냐면은, 보세요. 로마서의 그 구조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쭉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뭐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율법의 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의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교리거든요, 교리.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설교하는 거예요, 교리를. 그러면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은 12장부터 뭐 하느냐?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뭐 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왜 너희들이 구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그 구원의 그 정신에 준하는 모습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 하느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12장부터는 뭐냐, 구체적인 뭐냐, 우리 현실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삶을. 요건 뭐 같으냐면은 요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리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이런 삶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의가 돼버린다니까. 그래, 바울은 뭐냐, 의는 뭐이다,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에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요런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런 모습이. 그러면은 이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뭘 받았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내 쪽에서 뭔가 키핑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나물 같은, 온전한 나물 같은 반드시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네가 어떤 나무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나무는 나무로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로서 증명이 된단 말이죠. 열매를 맺음으로써 저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게 포도나무였네,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뭐 한다?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내놓으세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내놔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바로가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인데, 이날 여러분들이 좀 선한 의미에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선한 의미에서 한번 각오를 한번 다져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날 구원했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놨는가? 교회로 불러준 그 목적 자체는 하나 없어요. 하나님 뭐 한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천국으로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여기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예배 자체가 귀한 것이 돼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퍼포먼스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뭐 그냥 주일이니까 와가지고 그냥 대충 떼고 간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뭐 하느냐, 그냥 외식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식 신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실제 애굽을 위해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 애굽의 실상을 뭐 하느냐? 고발하는 차원에서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응?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애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고기가 막 옆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뭐냐? 어떤 곳이냐? 배부름을 주는 고기 까마가 있는 곳이고 떡 까마가 있는 곳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실상을 뭐냐? 너희들이 먹는 그 떡은 떡이 아니고 개구리밥이라는 걸 알려주고 말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파리떼가 들끓고 이가 들끓고 각종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다. 저주받은 곳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뭐하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재앙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뭡니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기죠. 그게 곧 뭐냐면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골치 아프고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왔으면 좋겠죠. 그죠? 아닌가요? 힘들면 그렇잖아요. 힘들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막 어려운 일 닥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읊조린단 말이죠. 뭐라 그러냐?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죽었으면 좋다 그래요?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 천국은 뭐냐? 현실 도피용이에요. 지금 이 아픈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거기 천국 개념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인데 내가 도피 차원에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배하는 곳이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자발적이 되죠. 자발적이. 응?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아이고 빨리 천국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겼을 때는 천국 생각한다 안 한다? 그거 우리는 자꾸 뭐냐? 엉터리죠.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더라도 골치 아픈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실에서 골치 아프니까, 야, 도망가자 해가지고서, 아이고, 천당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천국은 결국은 뭐냐?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천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것 같으면 신앙을 자기 구원 챙기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니까. 마귀는 자꾸만 그 구원을 뭐냐? 나를 위한 구원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나를 위한 구원. 그게 나를 위한 구원이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도 나를 위한 뭐냐? 시다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필요하면 왔다가 필요치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편의주의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뭐 아니죠?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어쩌면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우상성들, 이것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애국적인 사관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가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타협을 하잖아요. 타협을. 야, 모세야, 니 왜 이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백성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생각이 뭐냐? 이 백성은 내어놓기는 쉽고, 그렇다고 안 내놓으니까 또 재앙이 닥치니까 타협하는 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뭐 하라?
희생제사들 그러죠. 그죠? 이 땅에서, 야, 꼭 니 굳이 어디, 그 광야로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냐? 여기서 하면 안 되냐. 어? 마귀가, 바로가 이렇게 해유책을 내놓는 것이고, 누구 해유책인가? 마귀가 내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내놓는 거예요. 응?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못 떠나게 하느냐? 바로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 여기서 붙잡아 놔야 돼요. 애굽에 붙잡아 놔야 된다니까. 자,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멸망을 시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멸망을 못 시킨다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느냐? 볼모로 잡아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느냐? 이 땅을 못 떠나게 한다니까. 마귀는 알아요. 이 세상 멸망될 거 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따지잖아요. 그 마귀는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장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끝장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끝장을 연장시키고 지킬 수 있느냐? 하나는 백성 붙잡아 놓으면 돼. 하나는 백성 붙잡아 놓으면. 이게 볼모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그런 계책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 돌리는 이들이 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고센 땅하고 애굽하고 어떻게 해요? 구별을 시켜버리죠. 이제는 구별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서 붙잡아 놓으면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도 뭐 하냐? 그들을 구별시키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별해가지고서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모습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마귀라는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회유책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붙잡아 두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귀는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꼭 여기 광야에 나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 우리 봐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애굽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가증히 여기는데 그 희생제사 드렸다가 우리가 돌맞아 죽으면 어쩝니까? 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애굽은 전부 뭐냐? 짐승들을 신성화시켜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것이 그렇게 애굽에서는 짐승을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 문헌에 볼 것 같으면은 외국의 어떤 사신들이 와가지고 모르고 말이죠. 고양이를 잡았다가 사형당한 사람들도 생겼다니까.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만큼 애굽에는 뭐냐? 신성시 여겼어요. 짐승들을.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전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 신들을 뭐 하냐? 각양의 짐승의 모습으로서 그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런 것들은 가증히 여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모세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 왜 그들이 싫어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것들을 잡았을 때는 그들의 그 신들이 뭐 하냐? 피살당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자, 그걸 현대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그러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마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과 교회 다녀도 그냥 적당히 다니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 왜 적당히 다니고 깊이 빠지지 말라 그러겠어요? 손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교회에다 뭐 돈 다 갖다 바친다며. 만약에 교회에서 돈을 얻어간다는 것 같으면 교회 열심히 가라 그런다, 안 가라 그런다? 열심히 가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 하냐? 저 예수애들은 교회 갈 것 같으면 뭐가 갖다 바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아마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빠지게 믿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경계를 한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가 끼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가 지금 마귀니까, 마귀를 상징하니까, 바로는 자기가 사는 동네 불이 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는 건 괜찮은데 이 땅에 개만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뭐하냐, 바로는 뭐하냐, 멀리 가지 말아라. 가더라도 너희 나중에는 뭐하냐, 너희 남정네들만 가고 자식들 가축들하고 아이들은 다 남겨놓고 가라. 결국 이게 떠나라는 얘기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래요. 여기에 우리 신앙들이 유혹을 당한다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잠깐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신앙 자체가 우리는 뭡니까? 우리 것이 잠깐만 차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차압당하는 일들이. 그 차압당하는 일들이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주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 흘려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적당히 믿으라?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 집이나 재산이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으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리고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에게 뭐 하라? 올인하라는 얘기, 올인하라는 얘기. 왜?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뭡니까? 우리에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쳤는데 너 목숨 나에게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우리는 거기 동의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나는 나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유익한 도구로서 이용하고 싶지, 내가 예수에게 내 목숨을 올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은 나에게 여전히 뭐 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이용대상이라, 이용대상. 우리는 그러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뭐하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일평생 뭐하냐? 우리 안에 이 우상성이 깨뜨려지는 이 싸움을 한다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전쟁이. 응? 하나님은 애굽 사람하고 전쟁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나중엔 다 진멸대사해 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사고들을 빼내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격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할 길 가야 됩니다. 사할 길 가야 된다. 실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사할 길을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이. 사할 길을 가면은 사할 정도 갈 것 같으면 시내산 나온다고. 그럼 시내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어지는 곳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걸 모르죠. 그러나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명을 받을 때 저기 있는 저 백성들을 이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경배하게 해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고 어떻게 하냐? 끄집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끄집어 내는데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냥 이 땅에서 평안히 잘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 기존으로부터 떠남이 전제가 된다니까. 떠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뭐 한다? 떠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그럼 얘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뭐 하느냐? 빼내는 거예요. 빼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냄을 입는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은 뭐하냐? 죽임당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놈은 살아있는 난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한 뭐가 된다? 이용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용가치.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상성이라면 우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애굽에서 먹지 못하던 양식, 새로운 양식, 전혀 보지 못하던 양식을 주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그때부터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애굽의 종자가 아니고 어디 소속이다? 하늘의 소속이라. 하늘의 소속.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이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인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아, 내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나는 또 떡의 가치로 이렇게 살려고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냐?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빼내가지고서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애굽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기 삶이 목적이었다. 애굽에서는. 자기 삶이 목적이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절 봅시다. 1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라.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죠. 그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는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위에 신이 없다고 알려주는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뭐 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 있는 저 썩어 빠진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참신이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고 구속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다시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43장 1절이죠. 1절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죠. 그죠? 여기서 지었다 그 개념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뭐 하냐?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뭐냐? 누구의 찬송을 부르기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 주셨군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왔을 때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뭐 하느냐?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미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애굽에서 뭐 하느냐? 빼냄을 입는 거예요. 빼냄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홍해바다에서는 애굽 사람이 다 죽었죠. 그럼 이스라엘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똑같이 죽어야 되죠. 그럼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뭐예요? 은혜지요. 애굽 사람 보고 아 저놈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럼 하나님 왜 살려놨겠어요? 하나님과 찬송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다시 넘어가서 25절 보세요. 25절. 25절.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뭐 한다? 도말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죠.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신자라니까, 신자. 그런데 우리는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자죠. 이것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세 입장에 섰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두 법이 뭐냐? 충돌을 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충돌을 일어난단 말이죠. 응?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고발을 당한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응?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악함은 고발당해지고 그 고발당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그 모습.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신약 넘어가가지고서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5장을 봅시다. 5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저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뭐하라 그래요?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죠. 그럼 이것은 곧 뭐냐?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러죠. 증인. 우리가 뭐로 선택이 되느냐? 예수의 증인으로 선택이 됐다니까요. 그럼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만 그냥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신자의 운명. 다시 넘어가 봅시다. 다시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 새로운 뭐이다?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뭐가 됐다?
창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새롭게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봅시다.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이 이야기는 그럼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가 옛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결국 누구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위해 살게 됐어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됐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이제는 뭐 하느냐?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게 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말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살던 자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뀐 것은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첫째는 뭐냐? 애굽적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을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예요. 도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기 싫다고 해서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몸 아프면 직장은 나가요. 왜 직장에 나갑니까? 거기 안 가면은 돈 안 주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 직장은 그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아파도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몸 아프면 교회 온다 안 온다? 뭐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냐? 자꾸 의식 자체가 뭐냐? 그냥 이 신앙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그냥 추상이라 추상. 응?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경히 여겨요. 반드시 신앙은 그렇게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연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애하라고. 그 연애하는 사람이 띄엄띄엄 만난다, 매일 만난다. 연애도 안 해봐가지고 연애를 하면은 띄엄띄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난다. 매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그런다니까. 그게 매일매일 만나는 게 지겨워요? 아니죠. 지겹습니까? 누구를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체,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뭐냐? 내 기쁨이라는 게 기쁨. 기쁘니까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만나서 기분 나쁘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죠. 기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응?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보내줬느냐? 그 성령이 누구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속에서 역사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편지도 보고 싶어지고 그 사람 음성도 듣고 싶어지고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그 사랑을 심어놨어요. 그럼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주신 분에게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사랑이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구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방인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서 나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세요. 그게 먼저 사랑을 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주신 분에게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회수되게 돼 있다니까. 회수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끌려오기 위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근데 그 끌려오는 것이 기분 나쁘게 싫어서 끌려온다, 자발적으로 끌려온다. 자발적으로 끌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줬다니까,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꾸만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모이는 거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란 거 억지가 아니라니까, 억지가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 속에서 강구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 그래요? 강구한다 그러죠. 강구한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쫓아가게 하느냐? 그 사랑의 출처를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랑이 출처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랑을 이끌어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없어요. 나를 위한 인생이 없다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산다니까.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에 뭐라 그러냐, 사신이라 그런다니까, 사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맞아요. 그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어요. 그러고 이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뭐가 됐어요? 거듭났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는 누구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됐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누구의 인생으로 끌고 가요? 예수의 인생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의 인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뭐 하더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더라. 합당히 여기더라. 합당히 여기더란 말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했다?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성령이 그 속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하면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받아 보시라니까. 나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억지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필시 뭐가 됐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의 적당주의라니까. 적당주의. 대충 믿어. 대충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대충 못 살면서 왜 신앙생활은 대충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만큼 뭐냐, 그 사람이 그 신앙에 대해서 지금 관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로 지금 경험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고 있다니까. 마귀는 항상 뭡니까?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서 편리주의로 끌고 가요. 편리주의로.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걸 자꾸만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이렇게 구별시키는 이야기는 곧 뭐냐? 너희들은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른 종자라는 거예요. 다른 종자. 근데 왜 너희들은 저 애굽의 종자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자. 너희들은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뭡니까? 주일날 되니까 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을 지금 떠나게 만들잖아요. 지금 바로는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희생자들 드리라 그러죠.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는 드린다 안 된다? 애굽에서는 드리는 것이 어디로 옮겨진다? 사흘길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광야로 가는 것은 결국 뭐냐? 애굽과 격리란 말이에요. 격리. 격리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식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 애굽 사람이 아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듯이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게 사흘길이란 사흘길. 그래서 사흘이라는 그 의미는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사흘,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뭐예요? 갈라내는 일들 하잖아요. 갈라내는 일들. 그죠? 갈라내는 일들 한단 말이죠. 그 갈라내는 그 일들이 결국 뭐냐? 이것은 이 애굽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으로서 사흘이라는 그 의미로 부여한단 말이죠.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식으로 예배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뭐 하느냐? 애굽을 떠나라 그런다. 진짜 출애굽은 뭐냐? 우리의 애굽적 사고가 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이 부서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심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하고 넷째 날부터는 그 속에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로 빼내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뭐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는 일들을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온 것은 출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몸이 출애굽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몸만 출애굽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출애굽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마음이 출애굽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세상의 가치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신자는 이 땅에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 가치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 가치로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그것은 하나의 전부 뭐냐? 지나가는 그 뭐가 같으냐면은 형제과 같은 거예요. 형제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몰입이 될 것 같으면 거기가 커 보이지만은 그냥 그래, 난 하나님 사람이지. 나는 이미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천국에 가는 일들 하나의 그냥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내가 몰입이 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가 되느냐?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죠. 자, 애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떠나야 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재앙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죠. 왜?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울산을 벗어나서 다른 데 산다 할 것 같으면 울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지역적인 일들이에요. 그건 내 관심 대상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애굽에서 이런 일들이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은 여기에 속한 자, 여기에 살 자가 아니고 떠날 자니까 여기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되어지죠.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사람일 같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관심 갖느냐 말이죠. 지금 한번 비근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우리나라 밖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관심 안 갖잖아요.
지금 미국에 지금 개국 이래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홍수가 일어난다 그래요, 지금. 엄청난 지금 뭡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가. 강들마다 지금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갖겠죠.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사는 여기에 지금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서 홍수가 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 방방 뛰어도 미국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고센 땅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저 애굽 땅에는 지금 갖가지 재앙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건 내 나라가 아니야. 저건 내 나라가 아니야.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앙이 떨어지는 그 애굽에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살 길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세상 일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뭐냐? 지나가는 형직들이니까. 실제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냐? 자기 정체성이 맞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뭐 하느냐?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늘의 가치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겨내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이요 살기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같으면 그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막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은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목맬 필요는 없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것 같으면 세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희비가 엇갈려요. 세상 일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살 것 같으면 세상 일에 대해서 희비가 엇갈릴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의 가치로 살고 있냐면 떡의 가치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떡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내가 실제 영원히 거할 것은 새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으면 별로 크게 내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들은 뭐냐? 희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족하라 그러죠. 자족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자족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걸 어디에서 배웠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고 보니까 풍부라 할지라도 그걸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비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것이니까. 모두가 뭐냐? 이 세상의 허상은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너무 내가 뭐냐? 세상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워가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애굽의 재앙들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그 애굽에 일어났던 그 재앙들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엔 전부 똑같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재앙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면을 봐서 영적 재앙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재앙들이. 그럼 그러한 그 영적 재앙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뭐하냐? 애굽을 뭐하라? 떠나라 그런다. 애굽을 떠나라. 그러나 바로는 뭐하느냐?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현실에 세상 일에 관심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사를 붙잡아 둘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 따라서 춤추게 돼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비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또 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알잔 말이죠. 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질을 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16년도 한 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어. 그 세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늘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심 갖는 그런 일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들이 그냥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피부 속에서 각인될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 올 한 해는 주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